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본문을 두 번 서론을 반복하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이중 서론 구조라 그러는데 창세기가 그렇고 또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창조의 기사를 얘기했는데 또 반복해요. 또 사사기도 보면은 분명히 이제 타락의 기사를 얘기하는데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래서 이제 비평학자들은 성경이 이게 편집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강조기법이에요. 시작이 중요하고 서론이 중요하니까 이거 놓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제가 요번에 구정 이렇게 지나면서 분명히 엊그제 한 달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랬는데 또 새해 복을 약간 이중적 서론 구조 같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시작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사명장들은 그 복음서 끝에 사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는데 요한복음은요 다시 회복시켜서 명령을 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 중요한 게 다시 시작하게 해요. 다시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구정이잖아요. 한 달 반 지났는데 이번 올해도 틀렸다. 그리고 포기하고 뭔가 작심삼일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의지박약으로 잘 이렇게 시작을 못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정을 기점으로 다시 용기 내고 다시 힘내서 여러분 이중적 서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출발시키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구정 지나면서 3장 묵상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조금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꼭 붙들고 시작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벌써 한 달 반 지나면 놓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때 중요하게 붙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꿈과 비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약속이란 말씀으로 제가 많이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사람들은 반드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꿈을 꾸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잖아요.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일으키냐면 꿈줘서 일으켜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찾아갔을 때도 그러고 모세, 다윗, 요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과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약속 주잖아요.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그분의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초에 제가 되게 설교를 하면서 강조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냐면 각 가정별로 올해의 목표를 한번 짜봐라. 계획을 짜봐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꿈을 꾼 만큼 커져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비전과 약속을 받은 만큼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현실 보고 주저앉아요. 자녀 바라보면서 이거 되겠나 싶어요. 엄마 아빠가 가진 돈이 없는데 상황이 이런데 꿈을 꾸지 않거든요. 그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다 돈이 꿈이더라고요. 전공도 돈 따라가고 다 직장도 돈 따라가요. 근데 왜 꿈을 잃어버렸나 했더니 여러분 꿈의 어원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데서 시작해요. 히브리어 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꾸는 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애들이요, 청소년 아이들이 복음화율이 떨어지면서 꿈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요셉처럼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그 세상을 여러분 꿈꾸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애들이 꿈을 꾸려면 부모들이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셈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남편 포기했다 치고 그런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아멘이 크네. 여러분 가족 구성에 대한 목회자가요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다는 건 죄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안 받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이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을 상황과 여건만큼 제한하는 거예요. 애들 크지 못해요. 그 아이들에게 환경에 따라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꿈대로 키우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이 물고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이는 담겨진 어항의 사이즈만큼 큰다면서요. 우리 아이들의 어항의 사이즈는 부모의 관점이에요. 근데 부모가 너무 현실적이야. 이 땅에 매여 있어. 아빠는 너무 어렵고 집도 환경 경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서울대 못 가. 뭐 우리는 다 틀렸어. 이번 생엔 끝이야. 뭐 불교예요? 이번 생에는 안 되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믿음만큼의 꿈을 꾸는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제가 새벽에 연구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다 그러잖아요. 이 삼일체 구조예요. 트라이앵글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사랑이 있게 되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소망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해요. 믿음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현재형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의 미래형은 소망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데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면 현실이 되고 약속이 돼요. 여러분, 그 꿈을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도 갈렙처럼 꿈을 꿔요. 모세처럼 꿈을 꾸는다니까요. 80세, 85세가 돼도 꿈을 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꿈을 꿔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을 꿔요. 그래서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내 유골을 가서 세겜에 묻어달라고,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뼈 보고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남기는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지 않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월곡동이라는 교회에서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 동네 불교 신자가 많았어요. 근데 헌금하시고 꼭 이렇게 빌었던 분이 있어요. 이렇게 빌. 전도사한테도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고. 뭐 스님인가?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자마자 야무진 꿈을 꾸더라고요. 3대가 같이 와서 추수감사절에 특송하는 꿈을 꿔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분 특송할 때도 울었잖아요. 너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있어요? 이거 될까? 저 인간이 교회 나올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포기했어요? 하나님도 안 포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들을 여러분 목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한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꿈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을 도우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한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꿈꾸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현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전 따라가고 약속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의 최대 기업인 알리바바 기업의 마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도 쬐끄면서 이티처럼 생겼어요. 근데 최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90년대 후반에 영어 강사를 하다가 비전을 받고서 자기가 중국 최대의 기업을 키워보겠다 하면서 막 사실 비전을 얘기해요. 그때 그 일본 제일교포 중에서 일본 기업의 2인자가 있어요. 손정희 씨라고. 이 사람이 200억을 투자합니다. 영어 강사였던 사람이. 투자 비결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열정과 비전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5분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한 추진력과 인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요 현실적인 거 보는 줄 알죠? 아니에요. 높은 단위에 올라갈수록 가치와 철학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런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꿈 하나만 가지고도 200억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비전을 소중히 여기고 나가는 성도들을 밀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 쪽에서 뭐가 없는 거냐면 그 비전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투자하지 못해요. 여러분, 전쟁과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들은 그 소망과 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333 비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홍대 가면은요, 여러분 홍대 가봤어요?
저도 지나만 가봤거든요. 얘기만 지나봤는데 클럽에 가면은 주말 되면 줄 서서 들어간대요. 클럽을. 나는 지금 나이트 클럽은 아는데 그런 그 클럽 가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은경 집사님 가봤어요? 이은경 집사님 가봤어요? 이경재 집사님 가봤어요? 청년 사역하려면 거기 가봐야 되는데. 청년들을 이해한대요. 여러분 그 청소년 애들이 막 지금 뭐 복음화율이 막 5% 이하로 떨어지고 선교지가 됐다 그랬죠? 저는 막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청소년 애들이 줄 서서 들어오는 꿈을 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목사님 미쳤구나. 여러분 꿈은요 현실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부어주실 걸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보면은요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 파송은 많이 했는데 제대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20%가 안 된대요. 허수가 많대요. 와서 뭐 가이드하고 다른 일 하는데 여러분 야무지게 선교사 세워서 제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개척기 어렵다는데 하나님의 본질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사수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여러분 왜 개척교회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또 다시 하나님 영혼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사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서 목회자가 그런 비전들을 강력하게 공유할 때 성도들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막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꿈과 비전을 공유할 때 성도들이 자신 개인 비전이 약해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면 살아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 붙들고 살아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신년에 굉장히 강조했죠. 여러분 가정의 비전을 다시 한번 구정이잖아요. 다시 한번 짜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꿈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꿈은 역동성과 에너지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비전과 꿈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은 사람처럼 해요. 그냥 하루하루 명맥만 유지해요. 숨만 살아있어요. 근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나와서 부르짖고 철야 때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외치고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식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에너지가 없는 이유는요. 그 약속과 비전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 따라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사명과 꿈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약속과 비전과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비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에 대한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이런데 형편대로 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미를 가운데 꾸는 것이 꿈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도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스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죽어 있어요. 시들해져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아요. 사대교회 같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도 성도들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에 다 뺏겼냐면 만몬에 다 죽어버렸어요. 성도들의 영혼이. 모든 꿈이 돈이에요. 아이들도 전공을 돈 따라가. 여자들도 남자를 돈 따라 선택해. 내 첫사랑인데 버렸어. 주유소 하는 오빠가 나타났어. 이 오빠 따라가. 나 너무 주유소 건물주 나타났다? 그럼 뭐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론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본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흉측한 게 나와. 애 막 다 구타해서 죽이고 정인이 많은 애들 그 3살짜리를 죽이고 남편이 여자 죽이고 여자가 남편 죽이고 잔 남편 눈 뽑아서 보험 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측한 세계가 뭐가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저버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결혼 20년 딱 뒤돌아보니까는 20년 동안 아내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더라고요. 결혼해서 처음에 할 때는 대학원 다닐 때인데 아내가 맞벌이해서 그때 막 학비 대서 하고 대학원 끝나자마자
3년 동안은 뭐 목회자는 원전을 해야 된다고 헬라어, 히브리어, 토플 공부한다고 고시원 생활하고 고시원 3년 했어요. 아내가 신혼 때 가위 눌리고 그랬어요. 혼자 자다가. 그 주말에 나와서 사역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삘 받아갖고 개척해야 된다고. 이 시대의 개척이. 그래서 개척해갖고 12년 동안 개척했지. 개척할 때 얼마나 돈을 잘 벌어다 줬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갈등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뭐냐면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위기 대처 능력이 좋은 가정과 교회를 봤더니 비전과 꿈을 같이 꿔요. 내가 원전 사역의 꿈을 꾸면 아내는 같이 꿔요. 내가 교회 개척의 꿈을 꾸잖아요. 아내가 먼저 앞서가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회 개척의 꿈을 꿨는데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고 가야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시 3년 6개월 후에 교회 개척을 선포했을 때 제일 눈치가 본 게 아내였어요. 야,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저 인간이 이제 200만 원씩 벌어다 준 게 20년 만에 처음인데 200만. 근데 개척을 한다는 거는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아내를 봤는데 뭐라 그러지? 설렌데. 미친 거예요. 아내가 이제 미친 거예요. 설렌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설레는데 그래서 같이 집중적으로 또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왜 갈등이 없는지 알아요? 꿈을 같이 꾸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미국으로 갔어요. 아내가 약사예요. 똑똑해서 한국 약사 면허도 있고 국제 면허도 또 땄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는 자기가 버는 거에 5분의 1도 못 벌어. 큰 교회 그래도 부목사인데 그러니까 나 따라서 셔터맨 해. 그래서 미국 데려가서 지금 약국 셔터맨 약국 관리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 왜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뚫고 나가는 에너지와 역동성은요 같은 꿈을 꾸길 때 준다니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같은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걸 붙들 때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 갓 결혼해서 막 뜨끈뜨끈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너만 사랑해 다 뻥이에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10년, 우리 20년 차례니까. 근데 20년 차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 속에서 갈 때 뭐가 생기냐면요. 애정도 두텁지만, 할렐루야? 애정도 더 두터워지지만 전우애도 생기고 우정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같이 나가는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부부와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 꿀 거예요, 안 꿀 거예요? 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그래야 가정이 회복이 돼요. 아이들도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그 꿈을 모든 가정들이 함께 꾸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구정이잖아. 신정 때 놓쳤던 거 다시 붙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거 이루지? 언제 이루지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 보면 이스라엘에게 꿈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야 돼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는 언제예요? 전쟁이 적기는 요단 강물이 적게 있을 때죠. 근데 이 들어간 타이밍을 보세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모매기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이 물가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전략상 실패예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 물이 충만할 때는 사람의 키를 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근데 이때 들어가래요. 그 작전상.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때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가라 그럴 때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여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갈 때 너무 환경과 주의를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환경과 여건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믿음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몰랐겠어요? 40년 동안 아말렉이랑 광야에서 싸운 사람들인데 언제 넘어가야지 좋은지 알죠. 그러나 모맥 시기에 물이 창궐한데도 건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때에 가라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언제 둥지 트는지 알아요? 새들이? 날씨 좋을 때 틀지 않아요. 비바람 치고 태풍 올 때 틀어요. 그래서 새 둥지는 폭우가 오고 장마 때 안 무너져요.
여러분 세대가리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때를 미루는 게 세대가리예요. 새가 기분 나빠요. 알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늘 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할 때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요. 그 카이로스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때를 구속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때를 구속하는 거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만 그 타이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고 그분의 사인이 있을 때 즉시 움직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자고 있다가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이루는 일을 배워야 되는데 약속도 받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이루는 것도 모르고 기도로 이루는 것도 모르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는 법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아들이 곧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영으로 깨어서 기도의 타이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즉시 움직이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요새 성도들 보면은요 예민한 성도는 많은데 민감한 성도는 없어요. 사소한 일도 막 내 자녀 문제만 걸리면은 막 부모들이 도끼 눈을 뜨고 막 교회 옮겨 막 이렇게 하고 조금만 갈등이 일어나면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예민해지지 마세요. 인간관계는요 여러분 둥글둥글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딱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의 감동이 왔을 때 예배 가운데 천둥과 같은 말씀이 했을 때 즉시 나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안 본다니까요. 비바람이 와도 둥지를 틀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약속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333의 비전을 선포했더니 목사님 참 유별나다고 지금 이거 할 때냐고. 그럼 언제 할까요? 코로나 끝나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감동 주실 때 하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법을 어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법 더 철저히 지키고 2.5단계에 들어가면은 또 3단계에 들어가면은 영상 예배로만 드리고 숫자 제한하면 제한한 만큼만 드리고 뭘 하면 할 때마다 불평하고 상황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합리적이죠. 하나님의 일을 합리성 갖고 합니까? 경험 갖고 합니까? 여러분 대륙의 합리주의와 영국의 그 경험론은요 세계를 움직이는 두 축이에요.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약속이 있을 때 그분의 때에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고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기 딱 좋은 때예요. 우리가 이때 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기대가 많이 돼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제가 받은 약속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성도와 교회 가운데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 나가야 돼. 이거는 작전상 실패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핸드폰이 왔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지파들은 참여 안 한다고 뒤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거두는 시기 지나서 우리는 이때 건널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을까요? 아니요. 얕은 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상황 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허락하신 그때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와 청기를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구정 때 여러분한테 꿈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지금이 그때임을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전부를 걸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 주신 꿈과 비전에서 이게 맞다면 전부를 걸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아 얘기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고서 그 사람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맞다면은 여기에 모든 것들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90% 80%가 아니라 100%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훈련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들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 형이 400명 데리고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는 피하는 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진, 이진, 삼진 나눠요. 자기 맨 뒤에서요. 맨 앞에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양 보내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 보내고, 자기 맨 뒤에 있어요. 살궁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단강 안 갈라졌을 때 법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계 메고 제사장을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뭐냐면은 전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 가장들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개척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야 그랬는데 담임 목사는 뒤에 빠져 있어. 그게 무슨 사기죠 그거는. 약속이 분명하다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하면 지가 들어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고 이 개척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가장 앞장서서 요단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는 요단 가운데 법궤를 메고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반나절을 서 있어요. 다 지나고 나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본은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생명 걸고 주고 그 뒤를 성도들이 따라오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요 하는 척해서 생기는 게 없어요. 한쪽 다리는 이쪽에 걸쳐 있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강가에 하면서 틈만 나면 이렇게 뺀다. 하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진실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요단이 건너지고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를 봤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신구약 통틀어서 모세 같은 스펙이 없어요. 왕족 출신이죠. 40년 동안은 왕자의 교육을 받았죠. 40년 동안은 또 특별 하나님한테 광야의 교육을 또 받았어요. 영적 체험도 많고 리더십도 좋아요. 모세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행동대장입니다. 싸워. 그래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싸움꾼이에요. 싸우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속된 말로 그 모세 시대화리만 했죠. 그리고 지력도 리더십도 여러 가지 떨어져요. 근데 모세의 탁월함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심플하게 던져요 자기를.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 주고 뭐 하라 그럴 때 토 달고 변명하는 건 많이 봤어도 여호수아서 이제 저하고 24장 볼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토 다는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네 이것만 나와요. 너무 멋있어요. 그 평범함과 모세에 비한 열등감을 다 극복해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뭔지 알아요? 땅에 있는 다른 것들 스펙이나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다른 사명의 땅을 또 받아요. 딥나세라. 황무지 같은 땅을 받아서 또 개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또 약점 중에 하나가 꿈이 없어진 것과 함께 또 플러스 하나가 뭐냐면 계산이 빨라졌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너무 주판을 두들겨요. 하나님도 계산합니다. 이놈이 내가 좀 쓸 놈인가 아닌가 해서 계산해갖고 아닌 놈은 버리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 그렇게 주진 않아요. 은혜로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용할 땐 그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사명을 그렇게 쓰진 않아요. 참 그게 독특하더라고요. 사명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에 있어서도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정이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올해도 틀렸다. 그러다가 이번 생엔 끝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꿈을 꾸세요. 비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때는 지금이에요. 즉시 시작하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다면 단순하게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벗게 메고 요단강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그래도 하나님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그렇게 심플하게 사는 저희 믿음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예배자가 어디 있냐,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냐. 주님 바위샘을 보십시오. 왜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들어봐. 주님 고개를 들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신앙을 지키고 톱으로 켜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순결한 그 샘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또 꿈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